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이 베어빠는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의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고이나 외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에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니 이제는 내 백성이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계속해서 저희들 예레미야 애가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목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예레미야의 슬픈 마음, 오늘 1절 말씀처럼 슬프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그 애통한 마음 또 애통함을 넘어서서 정말 그 상황을 목격하는 것에 있어서 비참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슬픈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희들이 또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마음으로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에 예레미야의 마음 역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저희들이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 나가면서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이렇게 심판받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소망, 그런 바람, 그리고 슬픈 마음, 그것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렇다면 이때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고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깊이 묵상해 보기 전에 이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면 이때의 상황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채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곳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막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완전히 굶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놔두는 그렇게 완전히 말라서 멸망을 시키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그 고통과 또 절망과 또 그들의 그 안에서 실제 일어났던 그 상황들을 어떻게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정말 비참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무겁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죄에 대한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돔은 타락의 아이콘 또 음행과 또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곳이었고 그러한 곳을 상징하는 그런 소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의 죄보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죄가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미 반복해서 받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영웅들을 세워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그런 책임을 갖고 있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들은 타락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선지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지 못했던 그 소돔과 다르게 이들은 훨씬 더 죄의 대가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은 순식간에 심판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은 이렇게 서서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멸망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예레미야의 눈에는 이것이 소돔의 죄에 대한 대가보다 훨씬 더 무거운 그러한 더 큰 죄의 대가였다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냐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라고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굶주렸고 또 얼마나 배고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고 또 하나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서 그들의 자녀들조차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들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들의 현재 영적인 상태와 또 그들의 굶주림과 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그것들을 어, 온전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셀 수 없는 또 잴 수 없는 그런 크고 깊은 사랑으로 은혜를 그렇게 경험을 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에 그러한 사랑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또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또 괜찮은 것이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죄의 대가가 여전히 가볍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을 이미 얻었고 그 구원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그 죄의 대가와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그것을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임, 우리의 책임임을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예레미야에가서 4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어야 하는 그 심판의 무게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 심판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고 그 사랑을 또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었던 이 죄의 대가,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유혹에 넘어집니다.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희들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 닮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지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닮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